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시므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 3장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던 지난 2장의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장 8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에스겔 지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준비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먼저 말씀을 먹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겔을 준비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을 그저 전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또 소화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의 뼛속까지 스며든 자여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어 가슴으로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자신의 영혼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이 단지 오늘 이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먹으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먹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단순히 말씀을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인자야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고 읽으라 하시지 않고 왜 먹으라고 표현하십니까?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적으로 이 머리에만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생명이 되고 움직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이 깊은 영혼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나의 행위를 움직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앞에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음식을 내가 그냥 눈으로 본다고만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음식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나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씹고 내가 먹고 삼키고 소화해야만 그 음식이 진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기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이것은 그냥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배와 창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즉, 너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흡수하라. 이 배와 창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자리에, 그리고 나의 양심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진짜 내가 있는 이 좌소, 즉 내 인격의 가장 그 중심에다가 말씀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장 깊은 영혼의 좌소에까지 말씀을 집어삼켜서 꼭꼭 씹으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담아 소화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심령의 그 마음이 심겨지고 나를 그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그냥 눈으로만 말씀을 훑기만 한다면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깊숙이 박혀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어떠한 것들을 명하시는지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만큼 깊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이 마음의 성향, 마음의 원함은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심겨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꼭꼭 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옴으로써 느껴지는 그 영적인 감미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그 참된 감미로움, 달콤함,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인간의 모든 그 공허하고 허한 그 영혼의 갈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오면 인간을 기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송이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 같다는 것을 여러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내 영혼에 달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보면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만큼 채워주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명문들이 있죠.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읽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뭔가 허전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문장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공허함까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에 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어떤 화려한 그런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성경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정말 어린 학생들도 읽기에 어려움이 없는 너무나 단조로운 문장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신성과 그 장엄함과 다루고 있는 그 주제, 이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은 영혼에 힘이 나고 생기가 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게 가장 달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비할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먹었던 이 두루마리의 내용 안에는 달콤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게 쓰여 있었습니까? 지난 2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던 내용은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었습니다. 곧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먹자 달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내용보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심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달고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설령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책망하고 또 심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말씀이 사랑스럽고 귀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이 말씀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말씀이 소중하게 들리십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에 대한 말씀조차도 그 말씀은 나를 돌이키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지 이 말씀 중에 단 어떤 것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밀어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달디 답니다. 이 말씀의 꿀맛을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맛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참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생기 넘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 달콤함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들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참으로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이들은 오히려 차라리 이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거라고 말한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완악한지를 오히려 더 이렇게 비교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저 이방인들보다 더 완악한 바로 이 백성들, 내 백성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의 세상이 아니라 저 교회 안에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아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과한 적용입니까? 물론 이들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무리 완악해도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피상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재앙을 선포하신다고 하셨을 만큼 이 세상의 우상과 풍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실제로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이 들었을 것이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신선하게 듣는 면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의 복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오히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깨지는 게 없습니다. 설교도 너무나 오래 들어왔고 교회 생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뎌져 있고 쉽게 판단하고 교만해지기가 오히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는 언제 했습니까?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종교적 형식에만 안주해버린 그냥 자기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교회 안의 신자들도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아서 신선하지 않아서 새롭지 않아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곳은 교회 바깥보다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의 선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내부의 각성, 내부의 회개, 내부의 정결함을 먼저 다루십니다. 물론 전도의 대상은 항상 세상이지만 요한계시록도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주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이 세상도 살리든 뭐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먼저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부터 회개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 무뎌진 마음들,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심령, 형식적 경건에 빠져 있는 것들, 그 안주함,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정결한 마음,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도 그동안 너무나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많은 설교들에 익숙해져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으로 그냥 여기며 듣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전혀 먹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공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 말씀을 그냥 오늘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렸다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난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성령의 내적인 찔림에도 더 이상 반응이 없고,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내가 늘 듣던 거야.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은 잃어버린 적이 없는가? 우리는 이러한 갈급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겸손과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찔림 안에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뜨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긴급한 명령입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과 맞설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와 맞설 수 있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다.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었으니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사명이 에스겔 그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인간이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그 완악한 불신과 조롱과 박해와 천대에 대항해서 에스겔이 그들을 두려워 겁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무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위로부터의 능력과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막중하고 귀중한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이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 자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위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가 나를 사방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사역자는 이것을 굳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네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포로가 된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셨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너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성되게 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간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공하고 편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교인들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인간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경의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적인 기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전신갑주와 보호와 능력 주심이 함께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설교자는 이 검 외에는 아무 무기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 기법, 그리고 어떤 철학, 지식, 통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지성은 계몽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대는 이 성경 자체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내면의 치유, 자존감, 또 감정 어떤 관리, 이렇게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거듭남을 말하지 않고 자존감 회복을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아에 몰입하게 만드는, 인간의 자아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설교도, 신앙 용어들도 다 자아 중심의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본래 목적인 거룩과 회개, 구원, 영생 이러한 것들은 약해지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긍정에 취하게 만드는, 마치 그것이 복음처럼, 그것이 구원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이 가장 중심이기보다는 찬양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다 이렇게 큰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 중간에도 영상도 첨가하고 이런 감각적이고 감각 중심의 예배, 엔터테인먼트식 예배로 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의 기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냥 설교가 감동적이고 재밌고 그러면 은혜로운 설교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예배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받는 예배, 내가 감동하는 예배, 나를 충족시켜주는 예배, 예배도 하나의 그 소비, 트렌드, 이런 거에 맞추는 지금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효력을 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오직 이 하나의 무기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인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무기와 함께 난 죽고 살겠다. 절대 이 무기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한다.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울 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자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은 성령의 강권적인 붙드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2절에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에스겔이 물리적으로 하늘로 붕붕 떠 올라갔다가 아니라 어떤 환상 중에 영적으로 끌려 올려지는 그러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의 처소에서 송축하여라 하였고, 또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와 생물 곁에 있는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진동하였다. 1장에서 보여줬던 그 환상, 그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그 사명지로 나아가기에 앞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먼저 보게 해서 그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내가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다. 내가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겔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에스겔이 동화가 돼서 마치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그대로 느끼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완악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속이 타는 심정, 그것이 에스겔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에스겔은 괴롭고 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절하게 감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하신 마음, 그 반역기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설교자가 먼저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에스겔로서 그 자신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반역의 족속들에게 나아가야 할 자신 앞에 놓여진 이 길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막중해서 부담스럽고, 또 자신의 길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강권적인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에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인간들의 그 돌같은 심령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3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영혼이 움직일 때까지 씹어라.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영혼이 움직일 때까지 말씀을 꼭꼭 씹어라. 이것이 과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자세였습니다. 우리처럼 잠깐 훑어보고 그냥 눈으로 스캔하듯이 훑고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움직일 때까지 계속 씹으라는 것입니다. 곱씹고 곱씹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깊은 속 안에 체화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번 새롭고 매번 신선한 그 새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늘상 읽다 보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진부하고 식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길어 올려도 전혀 다함이 없는 그 영적인 풍부함, 그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수를 날마다 솟아내는 그러한 샘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선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그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수록 우리의 경건도 가볍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극이 약화될수록 또 죄와 싸우는 우리의 그 마음의 열심도 분명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가짐을 달리하십시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말씀의 비추심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와 내 안의 욕망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나의 내면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취향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말씀을 나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내 필요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키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먹으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또 이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강하고 굳건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에스겔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 속 안에 들어와 저희를 뒤집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드러내고 죄를 도려내며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강권적인 붙드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터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항상 하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